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여떼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은 열왕기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14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금 북쪽에 있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말씀,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끝과 믿음 없는 사람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그 기반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인생, 우리가 이 인생을 살자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이것이 6번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전날 빛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튿날 궁창을 만드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하루하루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보시기 참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런데 6일까지 다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친히 빚으시고 사람을 친육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면서 이제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녀를 보시고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너무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날마다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우상과 죄가 뭐가 있기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보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니 심히 좋구나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생명을 주는 구원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로보암 2세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뭐가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요, 죄의 근원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오늘도 또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잘라내요. 그런데 근원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뿌리에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맨날 가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늘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뽑아지지? 그래서 근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근원을 뽑아서 이 죄가 뿌리채 뽑아지는, 그래서 그것이 일단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알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여 이것과 싸우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항상 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이렇게 결론을 딱 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좀 다뤄가셔요. 14장, 열왕기하 14장 23절 본문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지금 북조각 남조각이 나눠 있어서 남쪽 왕에 대해서 말할 때는 유다 왕하고 말씀하고 북쪽 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 이렇게 해서 구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할 때 지금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북쪽 왕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이거든요.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시작해요. 오늘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 모습 점검해봐라 하시죠. 그런데 41년간 다스려요. 가장 북쪽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그 이름 여로보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항상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아버지 이름을 항상 먼저 말해요. 누구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누구의 아들?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자녀도 그렇게 양육을 하면 자녀도 말씀의 믿음의 자녀가 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누구의 자녀, 이것은 책임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위 조상의 죄까지 잘라내지 않아서 끊임없이 그 조상의 죄를 말씀하셔요. 지금 아버지에 대해 이 잘라내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이 성경이 하실 말씀도 많았을 텐데 다 아는, 그냥 순서대로 자녀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것은 우리 부모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삶이 어땠는지 한 절로 딱 말씀하셔요. 그는 왕이 되었다. 누구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아버지의 그 죄를 다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 조상의 죄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한 여로보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은 여로보암 2세 또 이름이 똑같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모든 왕이 떠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지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면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비참한 자녀에게 그 고난의 삶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북쪽을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날 수가 없었을까? 아니 왜 죄를 좀 잘라서 떠나지? 그런데 이 조금 죄가 아니라 이것은 뭐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 뭐 내가 또 지은 죄가 아니라 이 뿌리에서 돌아서지 않을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였다. 여로보암의 죄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로보암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제 올라가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솔로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면 말씀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천번제를 지내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뭘 줄까? 그랬더니 자기의 세상적인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또 감격을 하셔서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 부귀영화를 다 주셨죠. 그러고 나서부터 그는 타락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아들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선하게 해달라 해도 안 된다 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누셔요. 그리고 이 북쪽은 이제 남쪽에는 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아들 그 자손은 한 지파마저 유다 지파 그걸만 다스려라. 왜? 전체 12지파를 다스렸는데 나머지는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신하였지. 원래는 왕이 세습을 하고 다 왕이 다스리는데 반역을 해서 죽이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이 띄어서 여로보암아 그가 정말 충성되었어요. 신실하였어요. 그래서 너에게 이 나라를 줄 거야.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면 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받는 장면이죠.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38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그 신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신하에게 이 나라를 왕을 세우게 그 나머지 지파를 다 다스리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한 가지만 약속해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며 다윗의 그 축복이 너에게도 너희 가문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뭐 자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충성된 그 신하에게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고난이 있을 땐 별로 타락하지 않아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이건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과 이런 뭐 많은 축복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생각해 봤더니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생기냐? 왕이 된 후에 열왕기상 12장 26절에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만일 이 백성이 27절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지금 남쪽에 있거든요. 이 남쪽에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예배하겠다고 성전으로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다 보면 이거 무슨 왕이 둘 필요 없잖아. 두 명이 뭐가 필요 있겠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게 낫지.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왕인 자기를 죽이고 그러고선 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돈이 없고 무슨 명예가 없으면요 별로 두렵지도 않아요. 노숙자들이 살질 않아요. 그냥 하루 그냥 즐기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이러고 살죠.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더 커져요. 지켜야 되거든요. 많은 것이 있기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제 이것을 지키려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죽음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확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윗처럼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니 그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28절이요. 이에 그가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여기다가 이제 절하면 되는 거야. 예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단은 맨 꼭대기 북쪽에 있고 이 맨 남쪽에 경계가 있는 그 유다하고 관계가 되는 곳에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이런 일을 행해요.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고 예배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으로부터 죄는 시작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고요.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은요. 그래서 이 왕들이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지는데 여로보암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산당을 부시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해라. 예배하라는 것은요 이제 나는 왕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왕의 자리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며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맨날 신하도 다 반역해서 죽이는 판에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다윗 때가 좋았지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잡히면은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이 왕권, 이것을 부여잡은 거, 이게 여로보암의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붙잡고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거, 이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왕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다윗이 그 신하로 어린이로 있을 때도 목숨을 다하여 적과 싸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막 다윗을 기뻐하니까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사울 왕 초대 왕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미워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왕위를 너한테 넘기지 않겠다고, 우리 자자손손 이 축복을 줄 거라고, 왕권을 내려줄 거라고. 그래서 평생 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 다 버리고 그러고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동굴에서 숨어 있는 어느 날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그 군사랑 함께 다니다가 뒷 볼일 보려고 들어와서 있는데 그 뒤에 있어요.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요번에 죽여서 왕이 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지. 정말 사람들은 답답하게 짝이 없다고 막 가슴을 치는데도 아니야, 그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한 자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다윗처럼만 산다면. 그러나 신하가 왕이 됐더니 이것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그래서 금송아지 세우고 다 비슷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산당을 세웠으니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야. 여기다가 절하면 돼 하고 내가 의미를 표하고 명명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설계도도 성전 설계도도 정확히 주셨어요. 그곳에서 예배해라 하셨는데 하지도 않고 일반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다음에 그 날짜도 정확하게 7월 15일 날 하라 말씀했는데 8월 15일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고 다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그러면은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은 왜 그걸 다 따라갑니까? 그것은요,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멀리서부터 예배하러 저기까지 남쪽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아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지 뭐. 가까운 데서 예배하지 뭐. 성전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몸을 위해서 살고 몸이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몸이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예배조차도 편리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핵심은 그 왕의 그 왕권을 유지하겠다는 그 탐심이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니 그 백성도 다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부모가 탐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다는 그 마귀의 속임에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부여잡고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며 결국은 이 자녀들은 그것에서 누리는 편리성만 가지고 살다가 그 영혼들은 죽어가고 마침내 기가 막힌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까지 가죠.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요, 이 왕권을 지키겠다고 하기 시작하면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심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잖아요. 이제 내심으로 지키겠다고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철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당을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왕권을 다스려 보겠다고 그 왕은 북쪽은 210년 동안 그 북왕국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왕들이요 19명이나 세워져요. 그냥 한 왕이 그 사울왕에서부터 시작한 왕이 아니면 다윗 왕조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19명의 왕 가운데 그것이 한 왕조가 아니라 지금 8명의 반역을 해서 왕들을 다 죽여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돼? 인생이 고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니까 늘 싸워야 돼요. 직장에서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왜요? 내가 왕권을 주장하겠다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늘 싸우는 것이 내가 기득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옳아 해서 내 말 들으라고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주님은 내려놔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결국 거기에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19명의 왕 가운데 8번의 반역이 있어서 다 죽고 새로운 왕이 탄생됐다면 이것은 평균적으로 아들 때에 다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자녀는요 부모 때문에 결국 그 죄악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왕들 북쪽은 11명 이 남쪽은 20명이에요. 이 왕들은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라. 이 세상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오직 붙잡고 살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주님 주의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다윗은요 성전 세운데 거기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의 뜻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혼이 결국 자녀도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사모한 자로 키우죠. 그러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왕권, 이것을 사랑하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심이에요. 하나님의 심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들 때는 다 죽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우매한 인생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또 가만히 계시질 못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거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 축복을 받고 그때 또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더 악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모습이 지금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길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또 여러분이 소원해서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죠. 아들의 생명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그런데 지금 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카드헤멜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여로보암 그 2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영토, 빼앗겼던 영토, 솔로몬 다윗 때에 그 완전하게 하며 주었던 그 영토, 너희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 빼앗겼던 그 영토, 아람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영토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맛 어기는 그 아람, 그 위쪽 다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고, 이 남쪽까지 처음 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통해서 예언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말씀 마음 먹고 이해하신 이 모든 성경의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왕들이 자기 왕권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다 말씀하는 게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러분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 왕,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축복을 이제 여로보암 2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저 그냥 축복의 통로로 세웠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거는 다 회복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7절에 못 박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기에 이제 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그 왕은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야. 그런데 막 전쟁만 하면 다 승리하는 거, 막 승리하고 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자랑이, 막 이 교만함이 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게 다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이제 악을 더 행하는 거예요. 이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도자들이 더 백성들 더 또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요. 그곳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엔 선지자가 다 가짜 선지자. 어떤 선지자? 왕을 기쁘게 해주는 자예요. 자기의 목숨, 그저 이 땅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의식주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살려니 선지자들이 다 왕을 비유맞히는 그러한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요, 정말 목자, 뽕나무 키우는 그런 아모스를 너가 가서 그곳에서, 내 남쪽도 지금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니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조차도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그 근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늘 가지치긴 해요. 어저께 좀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결국은 내 자녀에게 결국 영원히 죽게 만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데 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선지자들도 다 타락합니다. 결국요, 이 타락은 너무 달려가는 거. 솔로몬 왕이 그 축복받은 것이 그 달려가서 남북을 갈라버리게 만든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어마어마했던 그 육적인 축복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기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향하는데 지름길로 가서 그 아들은 뭐 보통 막 2년 몇 년 만에 죽고 이랬는데 2년까지도 못 가고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 주십니까?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했다면, 그러면 그 가문은요 정말 대대손손 그 북왕국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나라, 그 왕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거,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 수 있는데,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 그 아들 그때부터요 30년 만에 이제는 그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더 큰 나라에서 30년 후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아들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그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이제 믿고 하면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모든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무엇을 부여잡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오늘 반드시 내려놓고 날마다 하고, 그런데 이게 뿌리 돼서 잘 안 빠져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뭔가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것 붙잡으려고 그러고 저것 붙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맨날 애굽으로 내려가고,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를 의지하고 하였기에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남쪽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또 남쪽도 생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와 싸우지 않는 자,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에 그냥 간단히 하고 끝냅니다. 볼까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 이스라엘 그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곳에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는데 그 업적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인 거예요. 그 백성은 그 영토를 다 그것을 확장하고 다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요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한 거고 백성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준 거고 다시 회개의 길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업적, 솔로몬과 다윗에게 누렸던 그 육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높이,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회복한 대단한 왕이다라고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인간은 그렇게 기록했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간단히 29절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왕에 대한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꿈을 꿨겠어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나라로 내가 만들었으니 이제 군사력도 이렇게 경제력도 이렇게 튼튼하니 우리 아들 자자손손 얼마나 이 왕위를 유지하며 북쪽의 왕권을 유지할까 기쁜 마음으로 죽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 일은 모른다고 결국 그 아기 그 자녀 때 6개월 그때 죽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미래를 모르잖아요. 다윗처럼 행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기가 막힌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 늘 말씀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왕권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는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신약 백성, 우리 이제 예수님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녀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죠. 죄를 짓고 오시면은요, 어떤 분은 뭐 저를 만나지도 않으려고 해요. 슬쩍 피하고 가기도 하고요. 이러는데 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죠. 회개해라. 그래서 22절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야. 우리의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요, 두 가지. 한 가지지만 이제 큰 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죄로 명명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린 다 알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3장 23절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 계명은 이것이야. 계명을 지켜 삶이 기쁘신데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의 그 근본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믿습니다 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은 자, 온전히 믿지 않는 자라는 게 뭐예요? 머리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박았습니다 할 때 내 죄와 함께 나도 못 박히고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혼자 죽으셔서 나는 나대로 살고요.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내 죄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죠. 그런 인생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볼게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역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도 미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왕을 또 죽였던 그 사람을 처단하고 그를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그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10년 넘게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왕이 그 마지막까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그러려면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냥 사랑이 최상, 서로 사랑이 최상의 계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지하 우리 1층에 그 공간을 이제 성전으로 했는데 조금 흡임제를 좀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 많이 울려가지고 흡임제를 이제 붙이고자 했어요. 근데 이게 결정하는데 이제 우리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 저는 좀 완벽하게 하기를 원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윤 목사님은 당장 이게 급하니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나중에 또 다 뜯는 거 아니야? 좀 돈이 아깝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냥 제 안에 그래도 최상의 것은 사랑이잖아. 이거 갖고 다투면 성도도 같이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거기도 반으로 또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최상이니 그래 그 유목사의 말씀에 또 따르는 게 좋겠다. 그러고선 제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사랑을 제가 최우선으로 놨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이제 다시 평안과 천국이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같이 나눴죠. 그래서 최상의 것은 어차피 뭐 이게 구원도 아니고 이게 뭐 흡입제 붙이는 그 일이, 그런데 이제 성도님하고 그냥 그 원재료 그 재료만 사다가 성도님하고 같이 붙이자 하셔요. 아유 삐뚤빼뚤 할 텐데, 그래 삐뚤빼뚤 하면 뭐 어떠겠어. 그게 구원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그래 지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도 해야지 하고 이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사랑을 잡았어요. 이게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을 계명 잡고, 그리고 그날도 목사님은 또 잘 또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저녁 때도 이렇게 행복하게 또 지내다가 그렇게 왔는데 어저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천국에 한 몇 시간 안 됐다가 천국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니까 미움이 있으면은 천국이 빼앗기잖아요. 답답하고 막 뭐 올라고. 그래서 이제 금방 몇 시간 만에 철회 예배 때 기도하면서 천국을 회복했는데, 그런데 어저께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낮에 아무도 없어서 잠궈 놨는데 혼자서 이렇게 있어서 그럴 때 좀 잠가놓고 있거든요. 제가 방에 혼자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때 신기하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잠겨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밖에서 우물쭈물 하고 계셔서 문 열고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건축헌금을 주일날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흡입제 그 산 그 재료만큼 그 금액 딱 맞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만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고 제 삶 가운데 늘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고집 꺾고 사랑을 상 위에 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랬는데 딱 그 재료를 산 그 금액을 정확하게 가져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당연히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느낌이 좀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 결국은 이 계명대로 살아서 내가 옳은 것 같기도 하지만 내려놓고 이것이 싸울 일이 아니지
가정 안에서 왜 싸워요?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왜 싸워요? 내가 옳은데 저렇게 한다고 저 사장이 이상하니 누가 이상하니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또 흡입제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서 붙이실 거예요. 그럴 때 또 주장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 좀 삐뚤빼뚤해도 할 수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넉넉히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의 것을 순종하며 겸손히 화목하게 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생명이 아닌 것에 싸우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건데 여러분도 축복을 받아도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고 해서 망한 인생,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인생,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지 노하우를 가르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잘 살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노하우는 알려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까지 응사여서 다윗처럼 살아라,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은 인생이 우리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문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악을 제하고 이제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찬양하며 기도합니다.